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다윗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이렇게 히브리 원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시를 붙였어요. 노래요.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세요? 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왜 그렇게 다윗이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빛이 필요한 암흑 속에 있고 구원이 필요한 수렁에 빠졌고 생명을 잃을 위험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2절, 3절에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렇죠? 상황이 2절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이 내 살 먹으려 왔고요. 3절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그리고 전쟁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악귀 들린 귀신같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들어요. 내 살을 지금 파먹으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의 목에 현상감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 말하는 사람, 다윗을 우리에게 넘기는 사람, 현상감이 붙어 있을 거예요. 다윗을 본 사람 당장 얘기하라고.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가 동원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잡으려고 지금 형사 몇이 나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예.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어른들 중에 시위하다가 형사가 집에 혹시 찾아오신 분 혹시 없어요? 예.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상해요. 아니 그런 일이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시죠? 예전에 이희정 목사가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어요. 기억나요? 전화 받았습니다. 아니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라고 그래요. 갑자기 뜨끔하잖아요. 한 20년도 넘은 일이죠. 예. 무슨 일인가. 그때 서울에 살 때 골목이 좁잖아요. 서울.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저희가 주말에는 애들을 이제 데려다 부모님들께 좀 맡겨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태우고 골목을 막 가다가 툭 미러로 사이드 미러로 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랑스럽게 간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차 주인이 뺑소니야 쳤는데 그냥 갔다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광진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예요. 뺑소니로 신고됐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요 다윗 상황이 어떻다고요?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요. 예.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와, 대단한 일이죠. 암흑입니다. 빛이 없어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이러다 잡히겠어요. 다윗을 도와서 편들어주고 위기에서 구원해줄 사람이, 손 내밀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시편 40편은 이런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 그 수렁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수렁에 빠지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때요?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러다 죽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위태한 상황인 거죠. 누군가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먼저가 아니에요. 이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물론 완전히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누구도요? 바알도 섬기고 지금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쟁 잘한다. 전쟁의 신이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여러 아말렉도 이기고 바산왕도 이기고 아모리왕 시온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전쟁 잘한다 소문났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고 여호와는 그거 하고 농사 잘 짓는 건 누가 해요? 가나안 땅에 옛날부터 터잡고 있던 신 바알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바알 섬기고 또 이럴 때 필요할 때는 또 여호와 섬기고 전쟁 나갈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가져와 그러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에게 쫓기던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을 발탁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왕으로서 채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인과 사위 사이예요. 공적으로는요 왕과 아주 신임할 만한 장수, 뛰어난 장군, 왕과 장수 사이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자기 정신적 치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고용했잖아요. 하프를 쳐라. 예, 하프를 켜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자기 사위로 삼고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삼았어요. 절대적인 신임을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저놈 봐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윗을 경계합니다. 그 틈을 사탄이 파고들었어요. 절대 신임이요 이제 절대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심병이 생겨요.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 거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던 다윗에게 어땠어요? 그전에는 다윗의 하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이제는 다윗이 하프를 켜면 어때요? 저 정신이 빠져 있을 때 내가 죽여야지 하고 창을 들어서 2번씩이나 던졌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거로도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밤에 사위잖아요. 딸의 집에 특공대를 급파해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 입장이. 지금까지 사울을 위해서 연주했고 전쟁터에서 왕의 명령을 따른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가서 목숨 내걸고 싸웠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군대가 다윗을 찾아다닌다니까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성전의 떡과 골리앗이 쓰던 칼을 준 놉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어요. 이 동네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85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85명 제사장을 사울왕이 싹 죽여버렸습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놉이라는 동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다윗 때문에. 누가 왕이 제사장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이는데 누가 감히 다윗을 돕겠어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피해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유대 산지, 유대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짐승처럼 이 유대 광야를 떠돌면서 바위 틈에 굴 속에 숨어서 군대를 피해서 살았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이 빛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지금 다윗을 딱 쳐다보니까 다윗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벌벌벌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곧 죽을까 봐 군대에게 발각될까 봐 벌벌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니에요. 오늘 3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야, 그 안에서 자기는 평화롭대요. 아니 방금 전까지도 지금 잡힐까 봐 바위 틈에 숨어서 숨 쉬면 안 되죠.
들리니까. 예? 사울왕이 쫓아올 때 굴에 숨었었잖아요. 굴 깊은 곳에 사울왕이 사실은 용변 보러 들어왔던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렇게 숨죽이고 이러고 있었는데 실제 그 마음 중심을 딱 보니까 어때요? 태연하다. 태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오늘 말씀 읽은 다음에 8절 한번 보죠. 화면 보시고. 자, 같이 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거예요. 주님도 요구하셨어요. 너 군대 지금 보고 있지? 너 이 숨을 곳이 없는 유대 광야 이거 지금 보이지? 그거 말고 뭘 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이요, 그래요, 내가 주님 봅니다. 지금 그런 거죠. 누구를 먼저 찾았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수렁에서 빛 한 줌 없는 구원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웅덩이와 수렁이 있죠.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뭘 찾아요? 먼저 돈 나올 때를 찾아야죠. 그렇죠? 돈 나올 때 찾아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아멘. 우리가 건강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 결국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다 안 아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게 돼 있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저는 전혀 안 아프실 줄 알았더니 여기 반깁스를 하고 오셨어. 원숭이도 죄송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자전거 타시다가 넘어지셨어. 금이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건강에 문제 옵니다. 와요. 어떻게 합니까? 건강의 문제. 병원 찾아야 되죠. 하지만 먼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할 수 있는 문제 있어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 찾아야지죠.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지금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디에서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위태위태한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멀리 거리가 있을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같이 딱 일해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지고 좀 부딪혀보고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그렇죠. 저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단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딱 앉아서 설교자와 회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럴 때는 목사님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 어때요? 맞아, 그 이상인 것 같아가 더 많을까요? 목사님 좀 실망인데 이게 더 많을까요? 하여튼 달라요. 가까이서 같이 일해보고 말해보고 심지어는 같이 함께 살아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성품과 일에 대한 태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항아리에 물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얼핏 보기에는 다 맑은 물처럼 보여요. 하지만 다 맑은 물일까요? 어때요? 한번 확 휘저어봐요. 어떻습니까? 진짜 맑은 물은 아무리 휘저어도 끄떡없어요. 그냥 맑은 물이에요. 하지만 뭔가 찌꺼기가 그 항아리 속에 가리워져서 지금은 별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맑은 물처럼 보여요. 위에만 보면. 그런데 확 휘저으니까 어때요? 밑에 있던 것이 확 떠오르잖아요. 맑은 물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게 삶이 요동치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제자들의 신앙이 어때요? 적나라하게 그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배 위에 이 바람과 파도에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겠습니다. 왜 잠만 자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윗도 지금 무서워할 만한 풍랑과 파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는데요, 제자들은요, 이 바다, 이 바람 보고요, 무서워하고 죽겠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금 딱 너희들 이거 잠깐은 인생이 흔들린다고 이렇게 착 찌꺼기가 이렇게 떠 탁한 물이에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밑바닥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값진 것은 지금 그의 인생이 이 배에 탄 제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암흑천지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처럼. 거기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 1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니죠. 세 번째 있어야 되죠. 자, 셋째. 이정욱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 할게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죠. 한 가지 소원. 뭘까요? 다윗에게 있는 이 한 가지 소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뭐가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가 소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문제 풀어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다. 그 문제 풀어주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제일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그런데 다윗이 지금 군대가 쫓아왔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까딱 잘못하면 지금 당장에 지금 화살이나 칼 맞아 죽어요. 당장 체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말씀. 자, 같이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 예? 우리 아까 이종화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딱 마주 서 있는 그 모습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장수 같은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마주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요, 어떤 일이 와도 태연하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집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무엇이 너의 지금 가장 큰 소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군대 치워주고요, 이 수렁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다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근본적인 얘기를 해요. 내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은 이 상황이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내 문제는, 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그거 오늘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네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우리는 내가 해야, 내 손으로 해야 뭐가 다 되는 것 같고 속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나는요, 내가 할 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집에 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이 설교 후에는 두 가지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넘겨주시고요. 이게 안 바뀐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말씀 나눴어요. 두 번째는 우리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요, 내 가장 귀한 소원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청청수련회 있습니다. 그것도 없습니까? PPT가? 없어요. 죄송하네. 제가 이걸 넣는 걸 깜빡한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 여름 성경학교와 청청수련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좋은 그런 준비와 정말로 은혜로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성경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청수련회는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그냥 선생님들 몇 분, 리더 몇몇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우 사랑방에서 포스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포스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인가? 그런 기도를 하자고 10시에 10분 또 뭐예요? 10일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캠페인을 사랑방 안에서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자식들을 위한 지금 성경학교잖아요. 청청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말 사실은 어떤 일을 할 때 목사가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거 합시다 딱 그랬을 때 이 일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 그런데 이거 목사님 이거 해요 라고 하는 일은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학교 수련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